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시인의 탄식과 또 그 아픔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의 공격이 있었고요. 2절에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흔적이 밭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하였다.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이죠. 그 고난의 흔적이 자기의 등에 마치 밭가는 자가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런 뚜렷한 고난의 길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악인의 시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줄이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하게 되지요. 사탄이 잠시 물러갑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의 입을 통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이거는 이 사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던 것은 그 속에서 틈타 있는 사탄의 유혹과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낼 때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봅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힘들게도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신앙의 여정은 분명한데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확고한데 그 길을 간 과정에 끊임없는 시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역경과 핍박의 시간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나님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참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정말 그 고난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소시적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핍박이 있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수시로 닥쳐오는 온갖 어려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실패의 선장과 거절의 경험들이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하시거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고비가 한 10번은 있었다. 죽을 고비 10번을 넘겨나니까 목회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팎으로 시험이 많은지 가정으로도 교회로도 건강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죽을 자리구나 싶을 정도로 한 10번을 지나고 나니까 목회 은퇴하시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35년 시간이죠. 물론 그 전부터 시작하면 3군데 교회에 계셨으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시험과 폭풍이 몰아쳤는지 광풍이 몰아치는지 그걸 다 견뎌내야 목회가 여정이 끝이 나고 또 그것을 견뎌내야 인생의 그 시간들이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하나를 꼽씹어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참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공격들 혹은 보이는 안팎의 시험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너의 그 성도들이 너의 양이냐 나의 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양이죠. 근데 네가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힘들어하냐. 내가 내 양을 먹이고 네한테 이렇게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났어야 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이리저리 하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은 청직일 뿐이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내려지셨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소시적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히는 그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참 이것이 뭔가라고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이 시인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집요한 공격을 감행하는 원수가 왜 시인을 이기지 못합니까?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내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그 수많은 시련의 줄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살갗과 몸뚱아리에 고의적으로 골 깊은 상처를 내어서 피문법을 내고 있는 이 악한 원수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소에 연결된 쟁기에 끈 고통의 줄을 절단하시는 것처럼 그 사단의 세력과 그 줄을요 다 끊어 버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흑암의 권세에서 끊어내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로 새가 마치 그 사냥꾼의 엉덩이에서 벗어난 것처럼 정말 이렇게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들 속에 피곤하여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는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원수의 모습을 지붕에서 자라는 풀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붕 위에 얇은 흙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잠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풀, 박토에서 자라는 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온통 바위 투성이에요. 안반층 위에 얇은 토양이 살짝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위에 씨앗이 발아하고 풀이 자라지만 그건 곧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얇은 토양층이 그것을 지탱해내지 못합니다. 이 원수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어둠의 세력이 강한 것 같고 원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잠시 자라다 사라지는 것이고 배는자가 한 품에 묶으려고 해도 한 품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원수의 방해나 원수의 번성함은 잠시 지나가는 풀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 번 괴롭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느냐?
이 예수님께도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 말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 한마디만 딱 하시면 끝납니다, 사실은.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찌끄레기 같은 인간들을 그냥 한 방에 끝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좀 기억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이러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입을 벌려서 지옥처럼 그 사람들 다 삼켜서 끝을 내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당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참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을 꾹 참으신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를 베풀 수 있지만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치 않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처럼 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참으시고 그렇게 참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시고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주님이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 신세가 될 뿐입니다. 한 줌도 안 내는 녀석들이에요. 잠시 박도에 자라다가 그 힘을 자랑하지만 곧 시들고 말 그런 인생들, 그런 시련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호통을 치며 우리를 괴롭힐 듯 보이지만 바위 위에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도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의로우셔서 우리의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 믿음의 길에 수많은 가시밭길, 또 눈물골짜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심을 알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지요. 하도 공고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바울이 정말 핍박 가운데 참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핍박을 당해서 이 성을 좀 나가고 싶었어요. 지금 복음 전할 때도 많은데 이 성이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자기를 공격을 해댑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 나타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바울이 이곳에 더 조금만 참으면 구원을 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바울이 또 그 자리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 선교 여행을 또 마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 영혼의 내면이 주시는 음성이 그때그때 다르고 그때그때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이 새벽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안으로 또 밖으로 온갖 시험의 풍랑들이 다가오고 원수의 공격과 박해와 우리의 숨통을 조는 것 같은 죄 우리 등에 바꾸랑을 만드는 것처럼 선명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줄과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흩어져 가게 하시는 주님, 이 새벽 우리의 삶에 당하여지는 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애쓰며 수고할 때에 온갖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